예레미야서 31장 31절서부터 34절까지. 예레미야서 31장 31절로 34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와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단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의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예레미야서 31장 31절서부터 34절까지 내용은요, 이 무지 중요한 거죠. 이건 역시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그랬죠. 아버지께서 이제 새로운 언약을 세우겠다 그랬다고. 새 언약. 그런데 이게 문제는 그날 후에는 새로운 언약이 집행되는 날, 이 뜻이죠. 시행. 이번 시간에는 제목이 은혜와 복입니다. 은혜와 복. 여러분께 이제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해 드릴 건데, 이것이 저번 시간에 배운 내용과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도 잘 들으시고 설명을 자꾸 하면 좀 제대로 알아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이크가 좋아진 것 같으네요. 이제 예레미야 31장을 접어 놓으시고 한 군데를 더 찾아보도록 합시다. 31장. 거기가 로마서 11장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죄의 땀을 면기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의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은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였더니 이스라엘에 순종치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너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33절은 사도 바울이 그냥 감탄한 거야. 감탄.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으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로마서를 11장까지 쓰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이 쓰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동을 받죠. 여기까지 쓰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기에 이제 그 찬양을 하게 된 이유가 설명돼요.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랬으니까 사도 바울의 작은 머리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았더니 그게 너무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그 작은 머리 가지고 그 머리의 기준만큼의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도 이 엄청난 감동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깊이를 누가 알리요? 또 그 하나님의 높이를 누가 알리요? 그 하나님의 전지를 누가 알리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 말을 쓴 자가 바울이요. 이 말을 쓴 자가 바울. 근데 여러분들이 이 바울의 감동에 동참을 하려면 1장서부터 11장까지를 알아야 동참이 되지. 맞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1장서부터 11장까지 쭉 읽어서 글렀다가만 그러고 난 다음에 33절로 와가지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러면 글로만 끝나지 감동은 없다고. 그렇지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바울을 왜 그렇게 감동하고 있는가를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걸 잘 깨달으면 1장 1절서부터 10장까지 그냥 열려. 그냥 이것만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브람을 부르지요. 아브람. 창세기 12장입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불러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아브라함아 내가 내게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그랬죠. 그 다음에 쓴 말이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고. 읽어보자고. 창세기 12장입니다. (12장) 1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넌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랬다고. 그럼 지금 창세기 12장 말씀에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거다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아버지가 얘기하는 거 복이라는 게 뭐냐? 그럼 아버지가 얘기하는 거 복은 말 그대로 내 복, 하나님의 복이 너로 말미암아 모든 자한테 임할 거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복. 이 스피커를 약간만 좀 돌려주죠. 저쪽으로. 약간만. 아니 반대로. 그렇지. 됐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거다 그랬죠. 그러면 이제 복에 대한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해드렸습니다. 복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7일날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 그리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그 다음에 7일날 하나님께서 7일에 복을 두셨다 그랬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거다 해서 복은 이 복을 뜻하는 거다고. 이 복. 이 복을 여러분들이 어저께 공부했을 때 이 복이 성령이라고 배웠죠. 성령. 성령 안에 안식, 성령 안에 거룩, 성령 안에 복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 성령이 올 때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오는 게 아니고 창세기 12장으로 본다면은 모든 민족에게 오겠다 그 뜻이죠. 맞죠? 그 뜻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겠다 해서 복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갈라디아서를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서부터 읽겠습니다.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랬죠.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은 얘기하기를 모든 이방 그러면은 창세기 12장의 말을 여기에 거론하고 있는 거니까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쓰여진 말이 믿음이 있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말은 이런 차원에서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자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할 것이요 이랬죠. 다시 읽어보자고.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그랬죠. 여러분들한테 믿음이 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는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사도 바울은 얘기하기를 그 사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믿음을 가졌다. 그래서 아브라함께 함께 복을 받았다. 근데 그 복이 뭐냐? 그 복이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복이 7일날 거룩하게 했다. 7일날 복을 두었다. 그리고 그 복이 이 땅에 성령이 오는 곳으로다가 왔다 이랬을 때에 그럼 성령 받은 여러분들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은 자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을 했죠. 불렀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이런 뜻이다고. 이 감이 잘 안 잡히죠. 하나의 예를 더 들어보자고.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7장입니다. 7장 4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높은가 생각하라. 조상 아브라함이 노략물 중에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저장 직분을 받은 자들이 율법을 쫓아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가졌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10의 1을 취하였고 그 약속을 얻은 자를 위해 복을 빌었나니 폐일원하고 낮은 자는 높은 자를 위해 복빌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은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는 자가 받았느니라. 구절이 중요하지요.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니라 이랬다고. 그럼 이제 여기를 봅시다. 그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가지고 얘기를 나눌 때 멜기세덱 이야기는요, 창세기 14장에 나온다. 14장에서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 때 복을 빌었다고. 그 복을 받자마자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줘버렸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히브리서 기자의 얘기는 이때에 아브라함밖에 더 있었느냐, 이게 이 말이에요. 이때에 아브라함 뺏기는 없었다. 이때에 이삭 없었다. 이때 야곱 없었다. 레위도 없었다. 열달도 없었다. 그때에 레위는, 이스라엘 민족은 아브라함의 허리 씨로서 있었다, 그 말이지. 이해된 거예요? 그러면 멜기세덱 앞에 아브라함만 서 있어. 그런데 아브라함의 허리에는 이삭도 허리에 있고 야곱도 있고 아브라함 허리에는 이스라엘 12지파가 허리에 다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서 있을 때에, 그럴 때에 아브라함의 허리에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다 들어가 있는 거니까, 전체가 다. 하나님께서 볼 때는 아브라함만 보는 거예요? 전체를 다 보는 거예요? 이거 기억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믿음이 있는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것을 아브라함 자리에다가 예수를 더 보자고. 예수. 그럼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때, 그때에 우리는 세상에 나지도 않았다고. 우리는 또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때에, 그때에 그 1세대 사도들은 빼보자고. 사도들 말고 그 후에 모든 사람들은 예수의 죽는 것도 못 봤다는 거죠. 그러나 AD, 그러니까 계시록이 쓰여진 게 98년도인가 쓰여졌죠. AD. 이때가 이제 성경으로 끝입니다. 그 다음서부터 2세대 시작이다고. 그럼 이제 98년서부터 2014년까지, 이때까지 예수 믿는 자들의 숫자가 나고 죽고를 반복해 다 따져본다면 엄청나죠. 이 많은 숫자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가 죽을 때는 한 명도 안 나타났어요. 한 명도. 그러나 아브라함으로 본다면은 아브라함의 허리에 이삭도 있고 야곱도 있고 12지파가 있는 것처럼 예수가 세상죄를 가지고 죽을 때, 그때에 오늘날 예수를 믿는 우리는 비록 예수 앞에나 하나님 앞에나 나타나지 않았을지라도 이미 이 모든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는 것처럼 예수 안에 있었다가 되는 거다고. 설명됐죠? 그 다음에 이제 확증이야.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4절.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랬다고. 그럼 지금 이 얘기는요, 예수가 오기도 전,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 아브라함이 오기도 전, 그 전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창세 전에 아버지가 예수를 선택을 했으면 그 예수 안에 있는 오늘날의 우리도 아직 세상에 나지는 않았지만 예수 안에 우리가 있었다가 되는 거겠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택했다. 그러면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자동적으로 예수로 인하여 택한 바 된 자가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믿음이 믿음 이게 복이니까 믿음이 있는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은 자, 또 믿음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7일을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하시고 복을 주었죠. 그 믿음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요 복을 믿음 있는 자한테 주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계약의 문제. 계약이라는 것은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둘을 거론해. 둘. 하나는 이방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고, 이방입니다. 이방. 그 다음에 네 후손이 복을 받는다, 이랬단 말이죠. 그러면 네 후손은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 유대인들이라고 보자.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그 다음에 이제 이방. 그런데 문제는 분명히 아브라함 때 아버지가 이스라엘 말고 이방인에게도 아버지가 아버지의 복을 준다는 거다고. 복.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는 이스라엘 민족만 선택한 거야. 이스라엘 민족만. 이 선택도 나와 있죠. 신명기서 7장을 봅시다. 신명기서 7장 7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영광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해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랬죠. 그 이스라엘 민족을 택한 이유는 작기 때문에 택하였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민족 가운데 선택한 자는 이스라엘 민족만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발생됐죠. 그 문제가 뭐냐? 창세기 12장에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을 주겠다. 그 복이 아브라함과 같은 복. 아브라함의 후손에게도 복을 주겠다. 현재 네가 서 있는 땅을 주겠다. 이 얘기다고. 하나님은 두 가지 약속, 하나는 이방인에게도 복을 주겠다. 또 하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복을 주겠다.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죽었죠. 하나님께서 선택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만 택해서 신명기 7장에. 그럼 이방인들은 아예 선택이 안 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 이방인들한테도 복을 준다고 하셨는데 언제냐 이거지. 언제. 그런데 창세기 15장에서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면서 맺은 약속, 이게 있다고. 그 약속이 이제 아까 설명해 드렸죠.
이 약속을 못 지키면 내가 사람들이 하는 규례대로 나도 쪼개지겠다, 이 약속하신 겁니다. 그럼 이방인들한테 복이 전가되는 시점은 하나님께서 쪼개지는 시점이 되겠죠. 첫 번째 언약이 파해지는 순간이 하나님이 쪼개지는 순간이라고. 그러면 그 첫 번째 언약이 파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민족만 택했다도 파괴가 되는 거다. 설명됐어요? 네. 확실하게 된 거죠? 안 된 것 같아. 그때의 계약이 파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파기됐다는 이야기를 오늘 오후에 읽어본 예레미야서 31장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읽어봅시다. 이제 31장. 31장 3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새 언약.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해서,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는 거죠. 그러므로 모세와 더불어 세운 언약을 너네들이 어겼으므로 이제는 파기시키겠다, 그 말이야.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너네들은 이렇게 하겠느냐, 이게 신명기 25장에 아멘 그리 하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가 이리 하였느냐, 아멘 그리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다고, 같이 한 약속이라고. 그렇지만은 율법을 세울 적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한테 하겠느냐 허락을 받아낸 거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준 약속은 허락받을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이 임의적으로 세우는 약속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서에 너네들이 나와 맺은 약속을 파기했다는 거야. 파기하였으므로 이제는 그 법을 내가 폐지시키고 내가 새로운 법을 세우리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법을 폐지시키는 때야. 그 때를 여기는 그날 그랬다. 그날. 읽어봅시다. 33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죠. 그 날에는 너네들의 죄를 용서하고 너네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노라 라고 새 언약을 세운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세워진 새 언약, 그 언약의 시작인 그 날이 언제냐, 그 날. 그 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해석을 했죠. 그 날.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3절서부터 읽겠습니다. 13절.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라니
예수의 죽음을 뜻합니다.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15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랬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레미야서 31장의 내용을 인용을 해가지고 지금 히브리서 10장 15절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날 후를 설명을 해서 그날 후. 그러면 그날 후라는 얘기는 예수가 우리 죄를 가지고 죽고 난 후가 되는 거겠죠. 이해됐어요? 이제부터는 정신 차리세요. 쉬운 거니까 안 차려도 돼. 이건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도 어려운 거니까 차리세요. 이게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여러분들의 영이 깨달을만 하면 역사하는 영이 있어. 그 말이 어디 있죠?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럼 여러분들의 속에 주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거다고. 그거를 방해하는 신이 있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러니까 아무리 쉬운 말이라도 복음이 있고 생명이 있는 것은 마귀가 여러분들이 생명을 갖게 되면 지가 일을 못해. 지가. 그러니까는 못 듣게 역사하겠죠. 못 듣게 역사하는 최고의 영이 잠이야. 그래서 그 마귀가 세상에서 최고로 무거운 것을 갖다 준다고. 그게 뭐야? 이게 띄어서 달면 뭐 100g 그것도 안 나가지. 100g이면 많은 건데 45,000원짜리 1인분이 100g이야. 150g인가 많잖아. 이게 미리그램 띄면 그 정도 나간다고. 근데 이것이 마귀란 놈이 눌러버리면은 1000근이 넘어. 이게 진짜요. 한번 해봐. 이제 이게 누르기 시작하면 뜰라고 하잖아. 죽어도 안 떠지지. 뜰라고 하잖아. 이렇게. 그 마귀가 무겁게 더 눌러버리면 오히려 고개가 숙여지는. 그래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의 세우는 뜻은 내가 가나안 땅 여기에다가 너희의 후손으로 계속 살게 하겠다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 사람과 똑같은 죄악을 계속 저질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미리 알았잖아. 이거를 이렇게 될 줄을. 그래서 이제 아까 쪼개질 때에 설명해 드렸죠. 낮에 드렸는데 어두울 때까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하여튼 엄청나게 속을 새긴 겁니다. 말라기 2장을 보게 되면 아버지가 열받으니까 내가 너희 제사장들의 복을 저주하겠노라. 제사장이야 제사장. 그러면 제사하는 일은 뭐냐? 제사장은요 양을 잡지요. 양. 그 양을 데리고 오면 그 양을 잡아서 그 양에게 민족의 죄를 뒤집어 씌워서 그 양을 죽이죠. 그 작업을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위에는 못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제사장의 복을 저주해 버렸다. 그러면 제사장 그 행위를 못하는 거죠. 제사 행위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제사 행위를 제사장이 못한다. 그 얘기는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죄가 용서되지 않는다. 그 뜻이에요. 말라기서 2장을 봅시다. 말라기서 2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말라기서 2장 1절.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말을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저주를 내려 너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했음이니라. 보라, 내가 너의 종자를 견책할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지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럼 아버지께서 얘기하시기를, 제사장 너네 제사장들아, 내가 너네들의 복을 저주하겠다. 너네 얼굴에다가 희생의 똥을 발라가지고 지하여 버리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뒷절에는 내가 이미 저주하였노라 단서를 붙여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라기서가 쓰여진 것은 BC 442년경에 말라기가 쓰여진 겁니다. 그 영적으로 물론 육적인 그 제사의 행위는 성전이 있으니까 드려졌겠지요. 근데 아버지가 영적으로 얘기할 적에 너네들의 제사의 제사장의 그 복을 내가 저주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네들의 얼굴에다 희생의 똥을 발라서 버렸다. 이미 저주하였다. 이랬습니다. 그 말라기서 442년경에 영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제사장 제도가 폐지된 거다고. 그건 폐지되었으면 제도만 폐지된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백성들은 그네들의 죄를 제사장들이 맡아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속죄제도, 속건제도, 화목제도 드려져야지만이 그네들의 죄가 용서가 됩니다. 그네들의 죄가 용서가 되어야지만이 백성은 가나안 땅에 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아버지께서 442년경에 폐지를 시켜버렸으니까 죄 용서받는 행위를 할 수 없는 거고 민족들의 모든 죄는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돼가지고 예수 때까지 왔어. 442년 동안. 이것을 이제 신학은 얘기할 적에 이것을 암흑기 그러죠. 암흑기. 제사가 끝난 시기, 하나님 말씀이 멈춘 시기, 암흑기.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아까 이제 여러분들 앞에 설명해 드렸듯이 창세기 15장이야. 이 15장에서는 아브라함아, 네 후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그런데 442년경에 하나님이 제사 제도를 폐지했어. 아버지가 직접. 그 얘기는 그때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이고 내가 쪼개질 때가 됐다지요. 이제 감이 좀 잡히는 거예요. 쪼개질 때가 됐다. 그러면 이제 440년이 끝났습니다. 끝나고 예수가 왔다고. 그 예수가 왔는데 그 예수의 실체를 그냥 예수 얘기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얘기하죠. 그는 다윗의 왕위로 온다. 그의 이름은 기묘다, 모사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중에 그는 왕임으로 나귀 타고 온다. 그는 베들레헴이 온다. 그는 천의 몸으로 온다. 계속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 이야기는 이미 하나님이 창세 전에 세워놓은 계획이야. 요 계획이 창세 전에.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창세 전에 세워놓은 그 계획은 땅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계획이다고. 계획. 하나님께서 이러한 경로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죄가 있으면 죽는다. 그 다음에 민족이 아닌 자들을 통해서도 죄가 있으면 죽는다. 노아 때도 마찬가지죠. 소돔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 멸망도 마찬가지죠. 그럼 이런 것들은 이제 계속적으로다가 무려 4,000년 동안 이어온 거예요. 4,000년 동안 이어오다가 예수님께서 오셨죠. 온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쪼갠 고기 사이로 하신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인자 예수로 와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는 것으로다가 송아지가 쪼개지듯이 양이 쪼개지듯이 예수가 죽었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여기에다가 아버지가 뜻을 두었는데요. 그 뜻이 뭐냐? 영원하신 하나님이 육체지요. 육체로 왔어. 그 육체를 양과 같은 제물로 삼아서 쪼갰다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여기에 내가 서 있죠. 내가. 그런데 내가 둘로 나눠 보면 내 속에 영혼이 있고 영혼을 입은 육체가 있죠.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육체를 입고 왔는데 그 예수 속에 채워져 있는 자는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이 입고 온 육체를 제물 삼아서 세상의 모든 죄인데 이것은 민족의 죄도 이방인의 죄도 이걸 여기다가 몽땅 올려가지고 예수의 육체를 죽였다고. 그럼 죽이고 놔버리니까 세상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없어진 거죠. 없어졌어 이제. 그런데 이제 싹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자, 이방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자. 그런데 이제 이것도 이제 마태복음 요한복음 10장 설명해 내면 쉬운 건데 그냥 성경 말고 우리끼리 얘기를 해보자고. 우리끼리 그냥 더 알아듣기 쉽게. 내가 이제 여러분들 앞에 다 아는 내용이다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 타고 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은 병거 타고 갔다야. 내가 이제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 타고 갔다.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무슨 소리냐? 병거 타고 갔지.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 타고 갔다. 여러분들이 병거 타고 갔다. 회오리 바람 타고 갔다. 병거 타고 갔다. 근데 이게 딱히 증명될 게 없는 거야. 딱히. 그러니까 그 고집이 병거 타고 갔다도 그냥 있는데 숫자가 많고 회오리 바람 타고 갔다도 주장하는 자가 있긴 있는데 나밖에 없어. 그러면 나는 오히려 이들로 인해 가지고 회오리 바람 타고 갔다가 좀 이렇게 저하될 수도 있고 약화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거예요. 여따 대고 아무리 얘기해봐도 안 믿어. 병거 타고 갔다. 내가 잘한다. 병거 타고 갔다. 내가 확실히 한다. 병거 타고 갔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도 모르는 성경 성자도 모르는 다른 사람한테 가가지고 쌍팔년도에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 타고 갔다 그랬어. 이 양반들은 그 말을 진짜 너무 잘 믿는 거야. 아 그러냐고. 그럼 난도 타고 가야지. 딴 데 가서 쌍팔년도에 엘리야가 병원 타고 회오리 바람 타고 갔다. 너무 잘 믿는 거야. 다시 와가지고 또 다시 회오리 바람 타고 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친놈이네. 그리고 잡아 죽였어 나를.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회오리 바람 타고 갔다를 믿었어. 그 사람들이 서로 얘기해서 숫자가 엄청 많아지는 거죠. 엄청 많아져. 근데 이네들은 그냥 있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표시할 적에 이방인들의 숫자가 많아질 때까지 이네들은 그 마음이 강팍해져 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강팍해진 그것이 바탕이 이거예요. 바탕이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얘기가 이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하는 얘기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요. 이 일은 언제부터 계획된 거야? 창세 전서부터 계획된 거. 또 이스라엘 민족이 오기도 이전에 아브라함 앞에서 햇불로 지나가면서 맺은 언약. 창세 전부터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은 일이라는 거죠. 이제 다시 로마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입니다. 어, 25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들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의 죄를 없이 할 때에 저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죠. 그 얘기는 뭔 얘기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질 때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안다는 그것으로다가 강팍한 상태에서 그냥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 시간에 이방인들은 복음을 깨달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숫자가 채워진다는 거죠. 그 숫자가 채워지게 되면 그때야 비로소 이스라엘 민족이 아하, 예수가 메시아였구나를 알게 된다는 거다고. 이게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쓴 말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요, 깊도다 하나님의 은혜요. 그게 바울이 그거를 깨닫고 난 다음에 너무나 감사하니까 그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계시록에서는요 14만 4천명의 인을 치죠. 인을 친다고. 인을 칠 때에 12지파는 전부 다 이스라엘 지파를 얘기합니다. 인 치는 게 끝났어. 이제 끝나고 나서 사도 요한이 보니까 인 칠 때에는 몰랐는데 인 치고 나서 사도 요한이 보니까 구름같이 둘러선 허다한 무리가 이미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다 올라가 있잖아. 다. 이 말이나 로마서 10장 그 말이나 같은 이야기죠. 맞아. 계시록 보자고. 이제 7장입니다. 계시록 7장 5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유다 지파 중에 인 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나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만장이 1만 2천이라. 9절까지는 지금 인을 치고 있는 거다고. 그 다음에 이제 9절이에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랬으니까, 그럼 땅에 있는 사람들은 인을 맡고 있는데 이방인의 큰 무리들은 이미 아버지 보좌 앞에 가 있다는 거죠. 맞아요. 틀려요. 이게 맞잖아. 그러니까 로마서 11장의 사도 바울의 이야기도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은 마음이 완악해질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서도 이스라엘 민족의 14만 4천명 인칠 때에 이미
이방인의 충만한 수는 아버지 보좌 앞에 가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더라고. 그 말 그만 같은 뜻입니다. 이런 것들을 사도 바울은 깨닫고 난 다음에야 하나님께 감탄하기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요, 깊도다 하나님의 은혜요, 그 하나님의 엄청난 그 은혜를 우리가 찬양하리로다. 그리고 글을 써 내려가다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려고 아멘 그랬잖아. 성경 읽어봐서 그 뜻을 또 알지. 다른 성경은 1절로부터 끝자까지 끝나고 그리할지로다 아멘 끝났어. 갈라디아서 읽어보자. 이거 갈라디아서 바울이 쓴 겁니다. 6장 18절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끝난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또 에베소서 끝장도 보자고. 에베소서 6장 2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기에도 아멘이 붙어야 되는데 여기는 뺐네. 그러니까 전부 다 이렇게 끝난 겁니다. 그런데 로마서만큼은 11장까지 써놓고 그 다음에 아멘 이랬단 말이에요. 로마서는 11장 봅시다. 이제 11장 이제는 28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했더니 이스라엘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완악함으로 우리가 긍휼을 입었다는 거죠. 구원에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31절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이 얘기는 이스라엘로 완악케 해서 이방인들을 구원하고 이방인들이 구원한 것을 보고 지들도 시기가 나서 예수를 믿어서 다 구원하고 이 얘기다고.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설명을 끝냈습니다.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아멘 그랬잖아. 그 다음에 또 12장이 전개가 되지요. 그 다음에 이제 16장을 보자고. 로마서 끝장이야. 27절 16장 27절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도 아멘. 그 감동이 얼마나 컸으면 써내려가다가 중간에서 그 지혜와 은혜의 풍성하심에 찬양하리로다. 아멘. 그리고 새로 써가지고 다시 여기에서 아멘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서 에베소 1장이라든가 또 로마서라든가 이런 것으로 히브리서를 보았을 때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예정 이런 것들을요 창세 전서부터 풀어봤더니 이렇게 풀리잖아.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이 찬양하리로다. 그분의 깊고 그분의 오묘하고 그 지식의 방대함에 대해서 나는 할 말이 없다. 은혜 받은 우리여 그 양반을 찬양하자. 그래서 중간에서 찬양하리로다.
감동이 조금 와요. 그런 거다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모르면 읽어봐도 바울의 감동을 공유를 못하죠. 그러나 알면은 공유가 가능한 겁니다. 그러나가 여러분들이 이제 로마서 그 3장 율법으로 죄를 알게 하고, 로마서 6장 예수가 우리와 함께 죽었고, 로마서 8장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또 그 다음에 로마서 9장도 같은 이야기죠.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 11장 여기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섬겨라를 얘기했죠. 12장 마지막 절에는 사랑하라를 얘기했죠. 그리고 이제 뒤에 쭉 쓰고 끝냈다 이는.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에는 죽음을 앞두고 기록한 거야. 로마에서 죽었죠, 마지막에.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으로 보았을 때에 예수를 만나서 여기저기 복음을 증거하면서 터지고 깨지고, 그러다가 예루살렘에 잡혀가지고 로마에 갔잖아. 거기서 감옥살이를 했지요. 그러다가 이제 얼마 있다가 죽어서 죽기 직전에 디모데 전후서를 썼지요. 디모데야, 네가 올 때에 가죽옷을 가지고 오라. 아니, 겉옷을 가지고 오라. 디모데야, 네가 올 때에 가죽종에 쓴 책을 가지고 오라. 디모데야, 네가 올 때에는 누구누구를 데리고 오라. 그리고 디모데야, 빨리 와라, 내가 춥다. 그 얘기는 죽을 때가 다 됐다, 그 뜻이지요. 그래서 끝날 무렵에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이제 나를 위해서 주께서 생명의 멸령을 준비해 놓으시리라. 나 엄청 잘 외우네.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그러잖아. 그러고 죽습니다. 그 직전에 쓰여진 게 로마서야. 찬양합시다. 새 노래 183장을 합시다. 수 없는